사도행전 28장 이후의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는 시간순으로 잘 기록한 그런 성경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여러 서신을 썼죠. 이 서신들을 참고해서 어느 정도 그가 어떠한 행보를 보였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차 투옥을 로마에서 당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풀려나가게 되고 디모데라는 제자와 함께 4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의 선교 여행이죠. 마게도냐로 가는 중에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침투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부탁을 하는데 디모데가 젊고 또 목회 경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저 젊은 친구를 저렇게 목회지로 보냈지만 건강한 교회도 아니고 지금 이단이 들어와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어떤 조언을 해 주어서 교회를 잘 지켜가고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 그리고 유대주의, 금욕주의 등 이단 교사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에 영향받은 혼란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주는 것, 이것이 디모데 전서예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인사말로 편지를 시작하는데 먼저 이 편지를 쓰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자기를 밝히고 있죠. 그 이유는 이 편지가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보내기는 하지만 이게 성경이죠. 성경은 모든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읽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지역의 주변 교회들, 그 당시 모든 교회들이 이 편지를 보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 교회들,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도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디모데도 이후에 보면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이게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끝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세워주신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사도직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공생애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사역했었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도들을 12사도라고 하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사도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교회를 박해했었던 유대교에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권적으로 만나게 됨으로써 변화되었죠.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에게 사도직을 주시고 말씀의 선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단이 침투했으니 이단자들이 이 바울의 권위를 인정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며 강조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직을 강조한 이유를 몇 가지로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으로 세워진 사도로서 말씀의 권위가 있는 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내가 사도가 되겠다라고 하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겠죠. 그러면 그가 전하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 이게 과연 올바른가에 대한 시비 여부도 굉장히 치열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말씀을 맡기셨다라고 해버리면 그의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가 되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말씀, 자기가 전파하는 말씀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직을 강조를 하는데요. 그 결과 디모데와 교인들이 자신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단의 가르침을 대항하고 바른 교훈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사도직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 사도직을 강조합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진 자신이 디모데에게 편지함으로써 그가 비록 젊지만 말씀의 권위를 가진 목회자임을 드러내주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단의 교훈을 멀리하고 그 디모데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자기 사도직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단순히 자기만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자기도 말씀의 권위가 있고 이 말씀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 디모데를 인정함으로써 디모데의 가르침도 권위 있음을 나타내 주려고 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자신을 사도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면서 목숨 바쳐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단. 그냥 사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 명하신 사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의 사람의 부탁도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면 꼭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발동하게 되는데 부탁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이 사명은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을 그는 결의에 찬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 집사, 교사 등 직분자는 자기를 부르시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좀 소홀하게 될 수가 있고 게을러지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가, 또 맡겨주신 직분의 내용은 무엇인가, 명령을 해주셨는데 어떤 명령인지 내용을 알아야지만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직분에 맞게 충성되게 헌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을 망각하고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은 섬기기 위함이죠.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섬김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경건함과 신중함으로 예배하고 서로에게 본이 되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좀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본적인 그 섬김은 어떤 봉사하는 것이나 다른 헌금을 계수하는 재정부 일이나 말씀을 맡은 봉사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섬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나의 어떤 불출석이나 또 신중치 못한 예배 자세를 통해서 마음이 상할 수가 있고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며 또 신중함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기 교회를 의식하면서 또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경건함과 신중함으로 예배를 함으로써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섬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의 교제.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그냥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셔도 그냥 난 예배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 들었었던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의 삶에 서로 도움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죠.
나 혼자는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며 또 세워줌으로써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 흘려 사셨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것임을 알고 감사와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러한 행동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기본적인 것, 이게 바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기에 이 점을 소홀히 해서는 그 이후의 직분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다른 서신들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하지 않고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의미는 똑같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명령이나 같아요. 하지만 어감이 다릅니다. 명령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 있죠.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디모데가 목양하고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는 전쟁 중입니다. 다른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영적인 전쟁을 걸어오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은 말싸움이라고 했죠. 어떤 말을 하느냐, 바른 말을 하느냐, 다른 말을 하느냐, 복음을 전하느냐, 거짓 복음을 전하느냐, 이 싸움이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 중에 있는 디모데와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노니 너희도 이 명령을 받아 치열하게 싸워라. 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지금까지 자기의 전 인생, 예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인생을 전쟁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디모데 후서에서. 선한 싸움이 바로 복음 증거하며 복음을 지켜내는 싸움이었어요. 이 싸움을 자기가 열심히 싸웠는데 너무나 치열하고 힘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터에서 싸웠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주님의 명령임을 알고 이단 교리를 대적하며 올바른 복음을 세워나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명령을 따라서 자신이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명령을 주신 분을 구주 하나님이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구주 하나님. 구주라는 표현은 소테르라는 표현, 구원자인데요.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구주시잖아요. 그런데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에서는 하나님과 구주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어요. 자, 원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이 구원주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악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죄값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죠.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중보자로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바울 사도는 구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추진해 오신 주체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구원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자를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이 뭐냐? 이거는 이제 칼빈께서 디모데 전서 강해를 하면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렇게 그는 표현을 합니다. 보통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구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온 정신이 집중할 수 있도록, 원래 구주 하나님은 구약적 표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구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내가 가까이 할 수 없고 심판하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약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창조주께서 친히 구원주가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역한 백성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오늘날 세상은 종교 다원주의로 팽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너에게도 구원이 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철학에도 구원이 있고 너 스스로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유일한 창조주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가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 다원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오직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만을 외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구주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절망적인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소망을 얻었다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에 불과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이 하실 사역에 대한 표시로서 율법이 주어졌고, 또 그냥 단순히 모세 율법뿐만이 아니라 모세 오경과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온전하고 건전한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에 나타난 조문을 통해서 조문의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도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신약 시대도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얼마나 인간들이 무익하고 소망이 없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반역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율법 조문에 입각해서 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저들에게 소망이 없음을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너무나 무익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처럼 흑암에 사는 죄인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으므로 부활하심으로 확증해 주셨어요. 부활이 없으셨다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우리의 죄를 갚고 있는 중이 됩니다. 아직까지 죄의 처리가 완료가 안 된 게 돼요. 하지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썩어질 육체로 끝나게 될 절망에 빠진 자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서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에는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부정하는 그런 이론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한 것, 육체는 더럽고 없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육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쾌락에 빠져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증거를 했죠. 하지만 저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틀렸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은 없다.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이 없으면 뭐가 또 없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냥 기절설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은 단순한 인간. 그래서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인본주의 신학이, 이단 신학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쾌락에 빠져 사는 방탕주의로 빠지게 되고 또 염세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에 대한 소망이 없죠. 없으니까 당연히 염세주의적이죠. 살면 뭐하나, 그냥 쾌락을 즐기다가 죽는 것이 끝이다. 그래서 쾌락주의 방종으로 빠지게 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사명감도 없고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염세주의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이렇게 확실히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바울부터가 가장 비참하다라는 거죠. 자,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멋대로 소망도 없이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그 염세주의나 쾌락주의 빠져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과 함께할 새 생명, 부활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거짓된 이론을 펼치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바울만의 증언이 아니라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500여 명이 한 번에 다 착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손도 만진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려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도 많죠. 목회하는 사람들 중에 이거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러냐?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영지주의나 또는 이제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이러한 현상이 있어 왔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교회에 더러운 교리들이 들어오고 있음을 위험을 직감하고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어떠한 것에도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이 없어요. 가장 확실한 것이 모든 것은 다 쇠하여지고 변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사라지게 마련이고 인간들도 다 늙어지고 생각도 변하게 돼요. 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이기심과 시기, 질투, 기근, 전염병, 전쟁 이런 것이 난무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아 주셨어요. 십자가가 아골골짜기에서 죽어야 될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 비밀은, 복음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목숨이 붙어 있을 때는 그래도 자기는 소망이 있다라고 스스로를 기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착각하면서 세뇌시키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임종 때 보십시오.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 다 놓고 간다라는 것, 어디로 갈지도 모르게 된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임종 앞에서도
회개치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앞에 인칭 대명사를 우리라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이 인사말인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인칭 대명사를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세 번 다 우리라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단순히 자신의 구주, 자신의 소망이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예수님이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표현을 굳이 쓰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것은 확실해요. 하지만 굳이 세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며 쓰는 것은 지금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처한 현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내 평생의 싸움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신 구주 하나님과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나의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는데, 그 구주와 그 소망이신 분이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구주이시며 소망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 그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우리라고 하면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절을 봅니다. 상반절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가 육신의 아들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믿음의 참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를 이제 제자로 삼아서 여행을 동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1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었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된 것이 복음 때문이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게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자기를 낳게 한 그 복음을 제자 디모데에게도 전했더니 그가 믿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버렸죠. 그러니 디모데를 거듭나게 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을 디모데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디모데도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아들이라고 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디모데를 낳았다, 이런 표현에서 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태어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라는 표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다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 표현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게 됩니다. 생명책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추상적이고 도대체 뭐 어떤 책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는데,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우리 이름이 이어서 이제 기록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거기에 더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1장에는 구약 시대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셨는가. 그런데 그 예수님 위로 있는 조상들도 다 예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탄생하게 될 교회들도 다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죠. 그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 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한 것이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이 되어지게 되죠. 그런 이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아들이다라고 할 때는 네가 이제 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단순히 제자로만 생각하지 않고 아들로 여겼습니다. 또한 자신이 지식만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제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복된 일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저것 가르쳐요. 그 중에는 이단들도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단의 침투가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가르친다고 하지만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무슨 스승이냐?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스승은 아버지는 정말 드물다. 그래서 아버지 같은 스승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한 스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지식만 전달하는 스승이 오늘날에도 많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들은 적고 지식만 배우는 제자가 많습니다. 전자는 목회자인 저와 같은 사람이 유념하여 들어야 되고 후자는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겠죠. 그냥 지식만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본받고 배워가는 그러한 자들이 교인들로 채워져야지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아버지가 되고 디모데가 아들이 될 수 있는 전제는 복음이에요. 사랑이 많은 교사라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교사여야지만 아버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세상의 인문 지식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지식이 생명을 주지는 못하죠. 그러니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복음은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자식이 되고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은 혈연, 지연, 학연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한 형제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권속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했죠.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했더니 가족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중심에도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 안에서 참 형제, 자매가 있다라는 것,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복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 정말로 큰 선물이에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불신하고 교회를 떠난 뒤에는 서로 원수처럼 대하게 되고 혹시나 마주치게 되면 못 본 척하고 외면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서로의 가족됨을 깨닫고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사랑을 알고 한 가족됨을 알면서 서로 사랑하는,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절 하반절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주 하는 인사말이죠. 바울이 너무 자주 하는 인사말인데 바울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헬라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다 이런 인사말을 썼어요. 편지를 쓸 때. 은혜는
이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식 인사에 해당이 되고,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사람들이 주로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죠. 네. 그게 이제 그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흔히 쓰고 있는 인사말이에요. 우리가 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인사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일반적인 인사말을 복음적 의미를 담고 특별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 주신 축복문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 나오는데 구속사적 성경 해석의 대가인 바울이 그 은혜와 평강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지고 인사말에 늘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 제사장 축복문에 은혜와 평강이 어떠한 내용과 관련되어서 나오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을 바울이 해석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정말 좀 아름다운 축복이죠.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을 뭐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심으로 받게 되는 복,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한 복입니까? 원래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 바로 죽어요. 그런데 그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줄 때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도 휘장이 있었고 함부로 나갈 수 없다,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갈라진 이유는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가 실증나서 멀리 하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아담으로 인하여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추방시키신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싫었던 거예요. 자기가 왕되고자 했었던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됐는데 다시 하나님을 만난다면, 죽지 않고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복이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근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졌어요. 그러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비추시려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신 분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대했을 때 죽지 않는 그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지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요한 사도는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잡으실 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비로소 그 얼굴을 비추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거주하시고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릅니다.
빛이 빛이되 어둠이 빛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가 처리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거주해야지만 눈이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은혜가 적용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죠.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게 됩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풍성히 적용시켜 주시죠. 이제는 그 두려웠던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로, 자녀의 관계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원수인 무서운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랑의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더 이상 원수 마귀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강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것을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그냥 느낌적인 느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복음이 내게 밀려와서 복음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원수 마귀는 폐하여졌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감격을 알았기 때문에 인사를 할 때마다 감격함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은 자를 거듭나게 하셔서 믿도록 하시죠. 복음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은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보내주시는 것도 은혜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은 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거주하게 되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 온통 은혜입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했다? 네, 믿음 고백을 내가 하죠. 하지만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우리의 의지를 설득하셔서 변화시켜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성령께서 발생시키고 그 발생된 믿음을 나의 거듭난 의지를 가지고 고백을 할 때 이제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귀결을 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 믿음도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구원 은혜, 구원을 발생시키는 믿음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는 이런 우리의 구원에 관련돼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지만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은혜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 서적이나 찬양 CCM의 가사들을 보면 그냥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거기에 예수 믿어 대속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건강한 거 이런 게 은혜입니다. 은혜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된 그 은혜에 비하면 이건 부수적인 건데 부수적인 걸 앞으로 올려버리고 진짜 중요한 십자가의 은혜는 내동댕이 쳐버린다는 거죠. 요즘에 AI 챗봇이 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챗 GPT. 예.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달라 이러면 그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달라 해봤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강으로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으로 그리고 화해하게 되고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만 쫙 설명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진짜 중요한 십자가는 빼냐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십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참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독교 설교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십자가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십자가 너무 중요하지만 꼭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속사를 아직 모르는구나.
아직 몰라서 교훈을 전해도 복음하고 연결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구나 얘가. 아직은 멀었구나. 하지만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꽤 똑똑해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설교자를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구속사를 깊이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이 구속사는 영적인 해석이죠. 율법 조문으로 문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놈이 어디까지 따라올 수 있을지 좀 관건인데 우리는 그런 데 의지하지 마시고 막 부활절 설교해줘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 들었으니까 예배 안 드리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들은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믿고 그 은혜에 의해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해요.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근원이 뭐냐?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의롭다함이 어디서 발생되느냐? 믿어서 발생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은혜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은혜를 먼저 강조하고 그 은혜의 결과로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즐겁고 기분이 좋아도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다면 그는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다. 이렇게 지금 나에게 근심이 없다인 것이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런 것은 평강이라고 하지 않아요. 평강은 강 같은 평강, 막 밀려와서 우리의 그 모든 근심을 그 안에 눌러버리고 덮어버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그런 평강입니다. 고난 중에도 임종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돌입하게 된 것을 알 때 그때 얻게 될 수 있는 기쁨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은혜 그리고 평강순으로 축복하며 인사를 했던 거예요.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서로에게 은혜 있기를 그 은혜의 결과로 평강 있기를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서신과는 조금 달리 은혜와 평강으로 마치지 않고 긍휼을 그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엘레오스인데 잘 아시다시피 자비, 불쌍히 여겨주심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긍휼을 말씀하고 있느냐? 앞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목회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교회가 이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 성도들이 얼마나 괴로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겨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외부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또 박해를 받아요. 기독교인이긴 한데 사실은 제대로 된 기독교인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게 적용되려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니 사실상 이단이죠. 이런 사람들과 교회 내부에서 싸웠고 영지주의자들하고 싸웠고 근데 영지주의자들이 또 그냥 영지주의가 아니라 유대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적 신앙과 율법주의와 또 영지주의의 어떤 쾌락, 방탕 이거 다 접목해서 들어오는 이런 이단들과 싸우게 되었었던 거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얼마나 지쳤을까요? 하지만 그가 끝까지 자신의 싸움을 할 수 있었고 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에게도 이 긍휼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군사로 삼아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또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도 없어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이후에 자기가 긍휼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도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요. 지옥에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았죠. 직분 세워주시는 것도 긍휼함을 인함이고, 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며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이에요. 자기가 직분을 맡겨주셨음에도 능력 주시지 않으면 이 사람이 싸우다가 너무 괴롭고 맨날 넘어지겠죠.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잘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긍휼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긍휼함을 입어야 됩니다. 자만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늘 긍휼을 베푸시는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업신 여깁니다. 교만하니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말을 잘하니까 충분히 저 거짓 이단들을 배척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를 않죠. 그러니 자기의 말로 싸우다가 지게 됩니다. 설령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이미 피폐해졌기 때문에 그는 패배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시고 서로에게 긍휼이 임하기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9편 봅니다. 자, 이 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때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쓴 시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구했어요. 하나님이 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렇게 혼란스러울 텐데 그냥 하나님이 구하기만 하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구하기만 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실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라고 늘 겸손하게 구한다면 주의 긍휼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것, 저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 전체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거 정말로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들의 사고를 붙잡고 있는 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예요.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는 가운데 당연히 영적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거룩하신 주님의 몸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밝은빛 교회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인한 평강이 있기를 원하며, 그 평강으로 인해서 많은 전쟁 속에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마음에 근심 없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